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양육 시작하도록 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세보니까요, 아마 말씀 양육에 대한 말씀이 한 5번 정도가 진행되면은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쯤에 말씀 이야기 마치게 될 거고요. 이제 우리 성령 강림절 전까지 또 말씀을 계속 또 성령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지도자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한참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했듯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모세의 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해서 행군하는 도중에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때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신앙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그만큼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계속해서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3절이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이제 모세가 데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들라, 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녀와 또 집에 있는 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엔 더 했을 것 같아요. 화폐의 가치가, 즉 금이라고 하면 돈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맞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금을 가져와라. 웬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당시 사람들은 양과 소 키웠습니다. 또한 소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소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상징성으로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금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를 하자니까 어쩐지 좀 순결하지 못하고 좀 징그러운 것 같아서 그들이 송아지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이 이 주일날을 아니면 하나님 정하신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스스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음 날이 이제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다음 날이 하나님의 절일이다, 기념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뛰노는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산 밑에서는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시끌벅적 야단을 떨고 있는 사이에 산 위에 있었던 시내 산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8절입니다. 8절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패했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내용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하고 교만한 마음, 즉 목이 곧은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 10절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정말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일날에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시로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을, 일요일날 그 점심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 낮 시간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에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믿으려면 힘들잖아요. 이 사람 말씀대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하나님,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바쁜데 주일날 한두 번쯤 없어도 정말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이것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들 마음대로 말씀과 벗어난 자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의 그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자기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금송아지 신앙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법을 만들어요. 차가 이제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그 차이 아시죠? 차가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한국에서 운전하면은 이렇게 사고를 낼 뻔한 적도 있는데요. 미국은 스탑 사인이 있으면 또 가로 세로가 있으면 먼저 멈췄다가 또 나중에 가죠. 그리고 먼저 오는 차들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그 법입니다. 그 법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거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큰 형벌을 받기도 하고 돈을 물어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지키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든 법을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들을 많이 하죠. TV 봤던 거, 아니면 전날에 뭐 운동했던 거, 아니면 뭐 앞으로 어디 놀러 갈 거, 뭐 여러 잡생각, 심지어 뭐 집에 가스레인지는 가스불은 끄고 왔나, 창문은 잘 닫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온통 잡생각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성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주일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일날 한번 와서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떠나면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좀 불안하니까 예배에 한번 봐주고 이제 빨리 끝나자마자 놀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지금 만든 금송아지 신앙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지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금송아지 신앙,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믿는 것이죠.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일사하여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예,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건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일날 뭐 지키지 않는다고요? 사실 이거는 정말 말이 돼.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으면 주일날도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속히 떠난다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를 섬기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목사다. 아, 내가 바쁜데 그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사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사실 정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이게 힘든데 이거 일해주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9절과 10절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독한 문제도, 아무리 힘든 문제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정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별의별 기도 제목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100%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오늘 9절과 10절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진멸하는 그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는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13절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금송아지,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지워버리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우리를 부르신 원래 그 목적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 죄인에게조차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오늘은 이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전에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시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요, 우리 함께 나누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을 만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시는,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이 목적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내 윤리로, 내 사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그것에게 절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하나님을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우상 숭배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징계가 아니고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